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도 있고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들을 또 지난 후에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그런 때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때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 왕의 위협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줄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 수치를 당한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블레셋 왕 아기스에르로 피신했다가 그곳에 가니까 이미 다윗을 알고 있고 그래서 다윗이 위협을 늦춰서 미친 채 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 사건이 바로 앞부분에 있지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사람이 이방 왕 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미친 채 하는 수치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곳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둘람 굴이죠.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둘람 굴은 유대 샤필라 쪽에 있는 아주 척박한 동굴, 아주 동굴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동굴. 그래서 그곳이 안전할 것 같아서 다윗은 이 유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되는 다윗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다양한 훈련들이 시작되어지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 이 시기에 평생 그의 동력자가 되고 후에 통일왕국의 인재들이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다윗의 동지들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을 놓쳐버려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던 것은 그의 인생의 아주 수치스러운 부분이었다면 다시 아둘람 굴로 돌아온 것은 유대 땅 아둘람 굴로 돌아온 것은 한편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다윗이 도피 생활의 첫 출발에 맛본 쓰라린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방인에게로 도망가지 않고 자기 민족인 유다 지파 땅에서 가깝고 지형이 아주 험준해서 은신처로 알맞은 아둘람 굴로 이렇게 옮기게 된 것이죠. 성경은 아주 짧게 2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시편들을 비교해 보면 이 아둘람에 머문 시기가 다윗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된 시기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과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다윗의 아둘람에서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둘람 굴에서의 삶은 다윗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인 반성과
영적인 회복의 시기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7편과 142편이 바로 이 구레에 있을 때 기록한 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시편이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 57편 부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아둘람 굴에 있던 시절에 지은 시로 봅니다. 시편 57편을 여러분 혹시 있으면 한번 펴시고요, 1절 2절을 보면, 시편 57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시편을 이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서 피해가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였죠. 그리고 가드에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이 시편은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주 간절한 기도죠. 이 기도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피난처는 주님 날개 아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위협이 있는데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지혜나 꾀로 살 수 없음을 절감하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기도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우리 번역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내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사자들 가운데, 주변에 사자들이 막 공격하려고 있는 것 같은 사자들 가운데 있는 상황.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 번역은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들어오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굶주린 들짐승들 중에 누웠다. 그럼 이게 잘 맞아지죠. 사자들 가운데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먹이를 찾는 사자들을 둘러싸 있는 것 같고 아주 굶주린 들짐승들이 둘러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그 공격하는 사자 들짐승이 누구냐면 사람의 아들들, 사람들이라. 그들의 이가 비육한데 마치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자기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노래하죠.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그리고 전에는 계속되는 이 역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실수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것을 결단을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7절과 8절이죠.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처럼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신앙을 반성하고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의 아둘람 굴과 같은 신앙의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역경 중에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위를 향하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여러분 지치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 이 아둘람 굴은 다윗 주변에 처음으로 이제 다윗의 동지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 기간이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시작, 배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두 줄로 짧게 요약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주 잠깐 머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다윗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그리로 모여들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이전까지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에 그 길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 한 400명 가량이 모였고 뒤에 보면 한 600명 가량 다윗의 동지들, 동력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사무엘서 마지막까지 한 공동체가 다 일함으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초석이 되어지죠. 이 아둘람 굴에서 장차 다윗 왕국을 이룰 인재들이 모인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든 자들이 어떤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 이 말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울의 통치가 참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의 폭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에게 희망을 걸고 다윗을 찾아왔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이 된 사울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폭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당한 거죠. 그래서 환난 당한 모든 자들이, 이 사울 왕국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소망을 두고 몰려온 것이죠. 또 왕으로서 아마 사울의 착취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진 모든 자들도 다윗에게 소망을 두고 몰려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울의 통치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소망을 두고 이제 몰려든 것입니다. 이 중에는 뒤에 보면 용사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사울의 왕국에서 멸시당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도 400명이 함께 모여 생활하려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자들, 상처 있는 자들이 모여 함께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아직 다윗은 젊습니다. 젊은 다윗이 상처 많은 자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심과 인내심과 겸손과 너그러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지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 지도력이 형성되려면 한없는 지혜와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소외당한 고독과 슬픔이 무엇인지 알고 오해받는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쫓겨다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한 자였죠.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을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소위 상처 입은 치유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그들에게 꿈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백성에게 충성하고 자신에게 헌신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 아둘람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의 초석을 놓는 인재들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훈련들이 다 힘든 훈련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라고. 여러분 같이 생활한다는 거,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힘든 일인데 이것만큼 또 같이 있는 훈련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사랑이 없는지, 참을성이 없는지, 교만한지 등등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공동생활로 연단될 때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나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 한국 사회의 정말 문제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많은 가족들이, 형제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미 인격이 다듬어지고 관계가 다듬어졌는데 요즘 다 하나 이렇게 놓다 보니까 이런 함께 하기가 참 안 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 과거에 비해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뭘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여기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만 해도 다들 연세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됐지만 젊은 세대들이 함께하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시대.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의 아둘람에서 시작된 공동체와 같은 예수 제자 공동체, 다르게 말하면 더불어 함께 사는 훈련.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도 적고 내 주장도 긋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함께 맞추고 주의 일을 하는. 이게 더 갈수록 어려운 이유는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지금 개인주의화 되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개인이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기계적 조직체 구성원이 될 수는 있지만 인격적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유기적인 지체가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빼버리고 다른 사람 집어넣으면 마치 기계 부속 깔듯이 부속이 잘못되면 빼버리고 갈아였듯이 이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그 사람 빼버리고 다른 사람 집어넣는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 속에 살고 있죠.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성도들은 각각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성도가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이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개인화된 현대 사회의 축소판이 되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리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형제자매 가족인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가족 의식이 없고 인격적인 사랑과 유대가 없는 경우가 많죠. 또 때로는 서로 형제와 자매로 지내려다 보니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 상처가 너무 커서 가족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하겠다면서 교회 예배만 왔다 빠져나가는 성도들도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거듭날 때 나 홀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에베소서에 있듯이 서로 연결되어야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가진다고 진짜 건강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이 균형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독자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기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 확고한 자립신앙과 자립신앙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구초가 분명해야 됩니다. 늘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함께 모여 교회 영적 가족을 이루어 살며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숙은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한 몸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여러 이 손발 지체가 필요하듯이 이 교회 안에서도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독특한 은사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인정해 주면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잘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인 것입니다. 이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회복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 홀로 서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머문 기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시간이죠.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개인의 신앙의 부흥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7편 7절 8절에서 고백했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알기에 마음을 확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이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고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에 성공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둘람굴에서는 400명의 신앙의 동지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고 훈련받으며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시는 다윗 왕국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였죠. 이 아둘람굴에 모인 이 동지들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 가면서 다윗 왕국을 세울 인물들이, 거기에서 다윗의 동력자들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동력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한 위로부터 태어날 때 하나님의 독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아멘 교회라는 하늘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몸을 이루어가며 훈련하며 성숙해가며 같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목장, 여러분이 부서,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이 어린 자들이 성숙하게 되는 귀한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을 잘 섬기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되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 되어지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홀로 서기가 점점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 혹시 막힘이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그런 이 함께하는 일을 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내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 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 우리의 상황에 어떠하든지 주의 시간 눈을 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우리의 능말을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를 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의 은혜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역사하게 승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주님 아버지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주의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연합하며 오주의 하나님의 성교하시기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증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주를 바라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이 맺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이 맺네.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선한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모든 부스마다 한마음이 되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 각급 부서가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김광락 선교사님과 모든 현역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충만함을 주시고 청년부의 단기 선교가 기도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8월에 우리 청년들 우리 목사님까지 14명이 지금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준비부터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그곳을 밟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현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라고 이 세 가지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새기며 기도합니다. 어리실 주님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물러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 화려한 하나님 위에 주무시는구나.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사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뜻들을 분별하며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부서들이 주님 한마음이 되어 여러 능력하게 은혜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며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있겠지만 능력이 하시고 주의 어떤 3년을 했던 주일학교로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아이들이 주의 흥에 나오게 하도록 주의 흥을 향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주의 아버지의 아이들에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과 이름의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지라도 주님 이루어 주셔야만 되겠사. 우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고 또 우리 형님을 하오늘 주님 하늘을 보여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주님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님과 하늘의 성결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부 되주리여 주님에게 하시며 주의 하나며 우리 형님들이 주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